아멘. 마음이란 주제로 특세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뭔지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아보았는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안 쓰여지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나 마음이란 말이 있는데 또 마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게 또 마음입니다. 어떤 불자가 스님에게 공개 질문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은 둘째치고 우선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마음을 먹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등 마음에 대한 말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날씨처럼 계속 변하고 끝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제 삶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듣고 스님의 대답입니다. 아이고, 마음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죽을 듯 한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마음을 관찰한 거 아닙니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자의 말만 듣고도 우리는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지요? 마음은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대답하세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누구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을 때 마음이 다르고, 나를 보고 화낼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란 이렇게 늘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관심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마음을 본다는 거죠. 볼 관자에 마음 십자, 마음을 보니까 무상,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즉 언제나 변덕스럽고 죽을 듯 하는 거다. 시뚝배뚝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쁘다고 했다가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단 말을 들어도 마음 쓰지 마라. 왜? 나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곧. 그 다음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왜? 곧 좋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왜? 마음이 변덕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채기만 하세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슬퍼지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슬프다 그러지 말고, 내 속에서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좋아, 기쁘다. 내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왜? 마음이란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마음을 그냥 구경하고 관찰을 해보세요. 믿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마음이 그런 거구만. 그렇게 되면 마음 때문에 속을 안 끓일 겁니다. 계속 지금 스님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마음 먹는다고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조속변인데.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걸 알면 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울을 향해 가는데도 마음이 열댓 번 바뀌는 겁니다. 갈까? 가기 싫다. 그만둘까? 계속 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그 마음에 신경 쓰지 말고, 가기 싫어도 그 마음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마음 안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가면 돼요. 그러면 도착해 놓고 나면 한 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갔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즉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 하더만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기로 했으면 눈이 와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마음의 구애를 받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구나,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집착할 바가 못 되는 거구나. 그러나 없는가?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졌다가 있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제 질문자의 대답입니다. 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하도 변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구경하고 관찰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변덕스러운 마음 따라가지 말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구경하고 관찰하면서 그 마음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라가지 않기로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마음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마음을 그냥 관찰하시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음을 구경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또 자기 마음 따라가라니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는 마음의 본질, 진정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깊이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예요. 다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은 오히려 우리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마음이라는 게 원래는 백지같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오만 잡것들이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쌓여서 그렇지 원래 마음 바탕 자체는 깨끗한 백지 아닙니까? 타블랄라사? 깨끗한 돌판과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일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천지 만물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본성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짐작하죠?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를 선언하고 창세기 1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다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받들어 세상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내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반대말이 뭐냐면 혼돈의 반대는 뭘까요? 질서. 그 다음 공허의 반대는 뭘까요? 충만. 흑암의 반대는 광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밝은 빛, 즉 광명이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가를 때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갈라져가지고 바닷물이 사라졌나? 아니, 어떻게 됐어요? 담장처럼 높이 양쪽에 쌓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물이 갈라져서 쌓여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합쳐지잖아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밀려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밀려나서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창조된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안에서 유독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섬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온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합화를 이렇게 입히겠다. 이런 색깔과 향기로 입히겠다 하면은 백합화가 그것을 거절하나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죠? 그래서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어요. 빨간 꽃은 빨간 꽃이어야 하고 노란 꽃은 노란 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숭이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숭이가 될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숭이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하마는 하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결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결정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자로 짓기로 결정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로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거부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말해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이사야서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하여 인간은 임마누엘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가 없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가 하면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해 버리면은 그 로봇의 나를 향한 사랑은 가짜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인 파트너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뭐냐면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파트너로 만들 때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민을 잘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고민을 묵상하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시인데,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유로운 우주, 나로부터 자유로운 우주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신성을 가리고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살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그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까? 내가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면 악이 세상에 찾아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텐데 그들은 나의 뜻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진행되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은 그 인간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든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 대신 질서와 충만과 광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고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 자녀를 부모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꼭 담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 자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 속에 자녀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향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밝아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거부할 수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 물질을 담든 자식을 담든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담든 다 그 목표나 자녀나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나마 영향력이 작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권력이 세고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푸틴, 시진핑,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뿜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한 힘이 없는 게 난 거예요. 그죠? 죄라도 덜 짓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죄인이 옳다고 하는 것도 불의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마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어요. 왜? 마음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일그러진 거울에 보이는 상이 똑바로 보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내가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나? 비틀거리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하냐? 이러더라고. 아니 길이 왜 울퉁불퉁해? 똑바로지. 자기가 취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기까지는 인간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운행이라는 말이 암탈기 병아리를 품었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대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명환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품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황명환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 알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참 보기 좋다는 것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드러내놓지 않았을 때 그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인간의 마음은
누가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의 실체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특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우리의 마음, 그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인간이 그 마음의 부패함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감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닳도록 다녔는데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까지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혼돈되고 어둡고 공허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방향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짐작하고 뇌과학이 말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셨어요? 난 커서는 안 봤지만 어릴 때는 끌려가서 여러 번 봤는데,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물리쳐요? 예? 안 봤다면 할 수 없고 본 사람들은 공식이 있을 텐데, 예? 십자가를 하면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안한데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드라큘라 같아요. 드라큘라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드라큘라요. 그래서 우스개 얘기지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쁜 흡혈귀야. 에? 다 부모 거는 다 지 건 줄 알아. 부모의 마음은 상관도 없어. 다 탐내. 흡혈귀란 말이 드라큘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드라큘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밝게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내밀면서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요. 이 마음, 내가 주인 된 이 혼돈된 마음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오버됐는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마음의 실체가 무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작동되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만은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과 광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마음과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